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존경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대 선교 역사에 캠브리지 7인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갔던 캠브리지 학생 7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중에서 C.T. 스터드 같은 사람 경우에는 캠브리지를 다니고 수십억 재산이 있는 재산가였고, 크라켓, 우리가 익숙지 않지만 크라켓이라는 스포츠에 아주 탁월해가지고 온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남은 인생을 보면은 정말 감동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존경을 낳게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에서 어찌 사람이 그렇게 사나, 그렇게 한숨 짓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울타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접자는 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망대를 짓고 너무 좋은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타국에 간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지만은 우리에게 생각할 것이 참 많게 하는 그런 비유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포도원 농부들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포도원에 고용이 된 거예요. 그 안정된 직장을 얻은 겁니다.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평생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을 만큼 참 좋은 포도원에 이 사람들이 일하게 되고,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고 거기서 앞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보니까 포도원 농부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인이 멀리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이 포도원이 자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원 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간섭도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안 보이다 보니까 마치 이 포도원이 내 것과 같다, 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렸는데 오래 빌려 쓰다 보면 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돌려주고 오래 쓰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포도원 농부들이 꼭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든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바치려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아까워요. 그 당시 세는 약 4분의 1 정도를 세를 바쳤다 그러는데, 4분의 1씩이나 떼어서 주인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이 세를 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주인이 보낸 종을 갖다가 두들겨 패서 그렇게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종이 왔는데 능욕해서,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 종은 죽이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이 종이,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는 순간에 포도원 주인, 그 포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주인 대신에 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올 때가 됐는데 주인이 안 오고 아들이 온 거 보니까, 주인이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들만 죽이면 내 것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괘씸한지 몰라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 산 울타리로 두른 것도 주인이 한 거고, 접자는 틀을 만든 것도 주인이 만든 것이고, 망대를 지은 것도 주인이 한 것이고, 전부 다 주인이 만든 것이고, 이 농부들은 거기에 새를 들고 살고 있는 뿐인데, 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당찮은 일입니까? 빌딩을 빌렸으면은 새를 내는 게 당연한 거고, 셋집에서 살면은 새를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이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가당찮은 일이고 이게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미국에 한 1,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업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맡기고는 이제 며칠까지 집을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맡겼더니 이 리모델링 하는 업자가 집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살고 급기야는 열쇠까지 바꿔서 주인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게 기사가 날 정도니까 얼마나 가당찮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 같으면 그 사람 그냥 두시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당장 끌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포도원 농부들도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당찮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포도원 농부를 누구를 지칭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던 농부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도자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게 해주시고 백성들 앞에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권위를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재물까지 주셨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꼭 이 성전이, 이 이스라엘이 자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 주인의 아들이 온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인의 아들을 공경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자기들보다 더 높아지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게 돼요. 이 포도원 농부들과 똑같은 일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마치 이것이 자기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도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 기적을 많이 행하지는 못했을 거란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베푸시고 지혜의 말씀을 베푸시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당찮은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더욱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은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도 이 모습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물과 공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그 터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과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다 빼려고 하고 철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빼려고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지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허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냉소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물질주의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도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은 소작농인데 주인 행세하고 살아가는 이 포도원 농부들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지내놓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포도원 농부들하고 비슷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재능과 능력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꼭 내 것 같아요. 주인이 타국에 가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싫어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헌금 못합니다. 꼭 내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서 이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을 내놓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놓으면 꼭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되면은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은 참 이해 안 되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모습이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처음에 은혜를 경험할 때는 그렇게 좋고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게 당연해요. 은혜를 안 베풀어주면 속상하고 마치 빼앗긴 것 같고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내 것이냐 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오늘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주인이 보낸 종들입니다. 이 종들을 보면은 참 기이해요. 이 종들은 말이 없습니다. 첫 번째 종이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들겨 맞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종은 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를 상하고 능욕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세 번째 종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종은 어떻게 됩니까? 내 차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네 번째 종이에요. 앞에 세 명이 당한 것을 볼 때 나는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네 번째 종 같으면은
뭐 안 가려고 아픈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다른 길로 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종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번째 종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갑니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도 얼마나 신실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치고 깨졌는데도 주인이 시키니까 아무 말 없이 주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종들의 모습은 얼마나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비유가 참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종하고 어떤 때는 겹쳐질 때가 많은데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죽을 곳인지도 알면서도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종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순종해서 갔는데 시체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대로 주인을 위해서 일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가가지고 죽어서 돌아왔는데 그 인생이 허망해 보이기도 하고 참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순종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뭘 이루어서 성취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게 됐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인생은 내가 마지막 죽을 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 귀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란다는 것을 이 종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들의 모습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뭐 늦게까지 평일에는 일하고 수고하다가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거 인생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한 명밖에 없는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같이 그 나라의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들 조금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27년을 있었습니다. 27년을 있는 동안에 부모님에게도 미안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자식들에게도 미안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자기는 그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아니 좀 복음도 마음껏 전하고 교회도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은 힘들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27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아갈 뜻이 있어서 여기를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모른 채 할 수 있겠는가? 후임을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연세가 되셨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C.T. 스터드 같은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뒤에 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이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랑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입니다. 주인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지 않습니까? 종을 보냈으면 종이 이제 세를 받아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종이 매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앞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가 이미 다 차지했으니까 앞으로 이 포도원에서 세를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이 포도원 간섭도 하지 말고 그냥 손을 떼라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 포도원 농부들이 보낸 거죠. 이 악한 농부들이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당장 군대를 보내든지 사람들을 보내든지 이 포도원 농부들을 잡아들여야 되죠. 아니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열쇠를 맡겨놨더니 그 집에서 사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상하고 능욕을 받고 돌아왔어요. 더 선명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또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죽어서 돌아왔어요. 강력한 메시지를 포도원 농부들이 보낸 겁니다. 세 번의 기회를 줬으면은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다르게 행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또 종을 보냅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악한 농부들을 빌려주었더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악한 농부들이 뭐가 귀하다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는 포도원 농부들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포도원 농부들이, 소작농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포도원 농부들을 향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또 종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이번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혹시 이 포도원 농부들이 마음이 겸손해져서 세를 바치게 될까 생각해서 종을 보내고, 이번에는 풍년이 들었으니까 마음이 넉넉해졌으니까 이번에는 세를 바칠까 싶어가지고 또 종을 보내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 겁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정말 거기서 열심히 일하며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해 안 되는 마음입니까? 이 괘씸한 포도원 농부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종들을 계속 보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포도원 농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종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복잡한 물리학 이론도 이해 안 되고 철학가의 글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참으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 시즌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성탄절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때입니다. 비록 이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아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포도원 밖에 던져진 이 아들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니까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밖에 던져진 것과 꼭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지만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셨지만은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건축물이 새로 세워지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인생을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은 끝까지 주인을 거부하게 됐을 때 결국은 이 군대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서, 모퉁이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우리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소작농인데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랑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참 어려운 때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부분도 많이 있고 참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해요. 군인들이 와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아는 참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